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나라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옵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아버지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레바논의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적 상황을 정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성도들이 죽고 있습니다. 아버지, 탈레반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오늘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정부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시고 속히 탈레반에서 우리 아프간의 성도들, 국민들을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우리 거룩한 코리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에 관심 갖고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방송으로 예배하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 어디 계시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시간과 공간 떨어져 있지만은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는 역사 있기 원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경제와 교육, 문화 그리고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모든 예배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7번입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시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은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같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같이 어두워지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몰래 지은 많은 악하고 음란한 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탐욕의 죄도 있었습니다. 미움의 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있어 아버지 주님 오심을 아버지 불을 밝혀 기다리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내 삶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이것이 사실 지상 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한테 뭐를 원하시는 걸까?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공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큰 부자가 되거나 큰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항상 그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목마름 속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린애들도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공부 1등하고 싶고, 반에서 힘센 애들은 또 다른 애들을 괴롭히니까 힘도 세주고 싶고, 여자애들은 또 다르겠죠? 또 예뻐지고 싶고. 하지만은 이 소모적인 경쟁에서는 아무도 승자가 없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패자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참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의 헬라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육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단어, 이 단어와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았어요. 근데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육체라는 뜻도 물론 있고, 그리고 어떤 외부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성령께 집중하게 됩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까?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제한적인 것, 3차원적인 것, 그런 거에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3차원이잖아요. 이렇게 만질 수가 있고, 이게 3차원이잖아요. 한번 몸을 만져보세요. 만져지죠? 이게 3차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성령은 몇 차원이죠? 4차원이에요. 포스 디멘션. 이 4차원은 사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영이 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동물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린 4차원의 세계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귀신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건데도 귀신을 무서워하고 열심히 빕니다. 저도 옛날에 뒷집에 무당이 살고 계셨어요. 우리랑 멀지 않은 친척이에요, 이분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인. 하여튼 굿을 한번 세게 하면 3일을 해, 그냥 3일 밤낮으로. 놀랍죠?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에너지가. 전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영적인 걸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다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에게 준 특별한 은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은사가 되기 전엔 괴로웠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말씀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사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귀신을 쫓는 그런 사역을 좀 하게 되었는데, 이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육의 세계, 3차원의 세계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누가 그러죠? 마귀가,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날개가 멋있는 독수리도 맨날 그 닭들하고 어울려 지내면서 모이만 쪼아 먹으면 얘는 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 했죠. 어떤 사람이 독수리를, 그 새끼를 농부가 데리고 왔어요. 또 얘는 닭하고 같이 키웠습니다. 또 이 닭하고 자란 이 독수리는 처음에는 닭보다 작았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독수리 보셨어요? 동물원에? 엄청 크죠? 독수리 되게 크잖아요. 이 등치가 이만해졌는데도 자기가 닭인 줄 아는 거예요. 계속 모이만 이렇게 쪼아 먹고 날지도 못해. 그러면서 계속 닭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네에 뭐가 나타났을까요?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하늘에 멋있게 날아간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이 독수리, 닭처럼 사는 독수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고 그럽니다. 오늘 성도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독수리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데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땅의 것을 쫓아만 살 때도 많아요. 그 땅의 것이 없어지면 막 절망하고 슬퍼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되는데 자살해요, 안 해요? 가끔 텔레비 나오잖아요. 어떤 연예인 자살했다고. 가보면은 꼭 텔레비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십자가 나와요. 무슨 성도라고 그러고 뭐 집사라고 그러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분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구나. 땅의 것을 잃어도 우리는 하늘의 것은 안 변하는데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는지 몰라요. 코로나보다 10배가 자살해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선한 열매로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욕심을 이기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첫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 있으신가요? 예,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하시죠? 감사하면은 아무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만 그렇습니까? 재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이 있어요. 이 돈에 우리가 감사하십니까? 감사 못할 때도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려울 때는 뭐 감사를 떠나서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주님.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물질이든 가족이든 무엇이든 내가 감사하면은 사실은 욕심이 나지 않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삶이 불행해지고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욕심을 차단해야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의 비결은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1장 5절 말씀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제일 자주 사용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녀도 주님이 감기도 못 고치신다고 믿는 사람은 감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믿으니까. 근데 주님은 암도 고친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암도 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걸 정해놨어요?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네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어야 돼요. 그래, 너는 커서 뭐가 되겠니? 저는 커서 그저 굶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린아이가 있으면 아빠가 어떨까요? 어떻게 하다가 넌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굶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냐. 좀 되지 않아도 좀 꿈을 크게 가져.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꿈을 크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때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삶이 그래요. 잠깐 근심하게 될 일들이 끊임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결국 항상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저도 막 지난주에 막 속 터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뭐 개인적인 일은 아니에요. 국가적인 일, 전 세계적인 일들이 많아요. 제가 영상 보내드렸죠. 아프가니스탄. 요새 난리 났잖아요. 거기 선교사님 울면서 보낸 영상 보세요. 지금 탈레반이 계속 그 크리스찬들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아주 그냥 마을에 있는 애고 어른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근데 미국이 지금 거기를 다 지금 철수를 다 했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기뻐할 일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죠? 선을 이루세요.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죄악을 끊어버릴 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17절, 1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나그네라는 말을 베드로가 참 많이 쓰셨어요.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을 썼는지 몰라요. 나그네.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신학을 갖고 있어요. 나그네 신학. 우린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은 뭐예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금 현재는 나그네인 거예요. 저도 나그네 인생 오래 살았어요. 미국에서 5년 살고 중국에서 내가 몇 년 살았죠? 7년 살았어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외국에서 14년, 12년을 살 때에 정말 나그네가 뭔지 알아요. 얼마나 열받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외국에 살면요, 백인은 백인대로 인종차별하고 흑인은 인종차별 안 할 것 같죠? 흑인도 합니다. 흑인 마을에서 제가 살아봤거든요. 흑인도 인종차별해요.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고. 중국 가면 누가 차별해요? 중국 사람이 차별해요. 외국인이라고. 뭐 얼마나 좀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외국에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외국 가면 돈 쉽게 벌 것 같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하여튼 제가 본 중에는 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가면 돈 벌기 쉽지 않았죠?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도요, 한국 사람들 거의 다 망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이 망한다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유혹이 많아요. 누가 아무도 안 보니까. 이 나그네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중국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도 누군지 알아요. 결국은 이 나그네라고 하는 건 취약해요.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나그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조금 있다가는 어디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같은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돼.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하나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 그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거나 또 책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한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무슨 짓이든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나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사람 옆에 가면 안 돼. 언제 죽일지 몰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종류의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나는 천국은 가겠다.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가끔은 누구도 그렇게 살아요? 나도 그렇게 산다니까, 나도. 목사인 저도 가끔 그렇게 속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꼬시는 거예요. 야, 자냐, 이거 해봐라. 이거 재밌다. 이거 해봐라. 이건 마치 뭐냐 같으면, 제가 낚시를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낚시를 할 때는 꼭 뭐를 쓰는지 아세요? 지렁이 같은 걸 쓴단 말이에요. 통통한 지렁이가 물고기 입장에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이 물고기를, 이렇게 지렁이를 주는 이유는 지렁이를 먹이려는 거예요? 아니면 물고기를 잡으려는 거예요? 잡으려는 거잖아요. 이 낚시꾼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그냥 뭐 떡밥을 쓰든 지렁이를 쓰든 잡히게만 해봐라. 밤에 잠도 안 자고 잡아요. 글쎄, 저도 낚시를 해보니까 밤새워도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가 이 지렁이를 먹는 그 순간 모든 자유는 사라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누구 손에 하기 위해 달린 거예요? 낚시꾼이 뭐 찌개 끓이면 찌개 재료가 되는 거고, 회를 치면 횟감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겁 없이 죄를 져요. 우리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7장, 오늘 이 잠언 7장에 보면 아주 멍청한 청년이 한 명 나옵니다. 잠언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잠언에 보면, 이 잠언이 사실은 이 왕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남자 청년들한테 이렇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많은데요. 이 7장은 아주 대표적인 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항원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도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잠깐 여기까지 보면요. 이 여자는 이제 뒤에 보면은 유부녀예요. 유부녀. 그 유부녀가 지금 어떤 청년을 꼬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화 같죠? 어떤 어리석은 젊은이가 이렇게 가다가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14절에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똑똑하게 유혹합니다. 야,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거는 다 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종교적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 다 여기 속한 거예요.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넘어갔다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 지금 제가 친구 중에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이 있어요. 독일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독일 루터교가 제일 크거든요. 루터교가 제일 큰데 거기서 나왔대요. 왜 나왔는지 아세요? 루터교가 동성애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루터교를 나와서 다른 교단에서 지금 선교사로 나오셨어요. 그러니 지금 다시 독일 돌아가셨는데, 지금 독일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도 동성애에 대해서 문이 조금씩 어떤 것 같아요? 열리고 있어요. 이거 열리는 날에는 여러분 아마 죽기 전에 동성애 하는 목사님 보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막 축도하고 세례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마귀는 그렇게 해요.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 낙태 문제가 왜 문제냐면은 속에 있는 아기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해요. 얘들 그냥 조금만 지나면 지문도 생기고요, 심장도 뛰고요. 얘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있어요. 얘 사람이에요. 얘 도망도 다니고 다 하는 애예요. 얘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죽여요, 안 죽여요? 한 해에 몇 명 죽일까요?
엄청 많이 죽여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애를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합리화, 종교적 합리화예요. 우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뭐 꼭 그런 거 아니래도, 뭐 낙태 아니래도, 동성애 아니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귀가요, 똑똑해서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를 딱 스캔해가지고, 쟤는 요걸로 꼬시면 넘어가겠구나. 요거부터 꼬셔보자. 아주 작은 것으로. 그러면서 하나씩 우리를 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낙타가 너무 추워하더래요. 낙타가 추워해. 그 낙타를 몸 중에 일부만 조금 들어와 있게 했대요. 그랬더니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조금 더 들어오고 싶어해. 그래서 그래, 조금만 더 들어와라. 나중에 누가 텐트를 차지했을까요? 낙타가 차지했어요. 이분 쫓겨났어요.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조금씩.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에게서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보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흡족하게라는 말이 있어요. 만족을 주겠다,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만족을 주겠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한시적인 만족은 주겠죠. 순간적인 쾌락은 주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렁이라니까요. 이 지렁이를 맛있게 먹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횟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사랑이야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연속극에도 나오잖아요.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건 사랑이야. 나중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우리가 저거 사랑이 아닌가? 막 감동을 받으면서 아름답다. 저 사람은 남편은 아니지만 너무 멋있다. 부인은 아니지만 너무 아름답다. 지금 이런 세계를 살고 있나요? 살고 있어요. 이제 윤리라고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잣대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걸 무너지면 얼마나 마귀가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시작.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셋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그렇습니다. 결국 육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재가당창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죄를 지면 즐거울 것 같지만 불행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랑을 하면은 슬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더라고요. 슬픈 일이 많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나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영화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온갖 복잡한 일, 슬픈 일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것이 술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 경건의 비결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은요, 쉽게 말해서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전도지를 크게 만들어서 전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고대계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숫자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1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1 빼기 무한대는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결국 우리가 나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건 다 있어요. 내가 공부도 많이 했어. 얼굴도 이뻐. 내가 잘생겼어. 막 세상에서 좋은, 막 잘 나가요. 근데 내가 하나님만 없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게 거룩이거든요. 근데 이 거룩에서 실패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권세와 어떠한 돈이 있어도 그의 삶은 무한대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경건의 비결은 죄악된 말을 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와서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경건의 비결은 사실 말씀에 있어요. 시편 119편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우리가 경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잘못된 언어 습관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문장을 한번 써봤어요. 크림빵이 먹고 싶다. 우리 한번 말해보세요. 크림빵이 먹고 싶다. 자,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생각이 나죠? 크림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크림빵이 먹고 싶다고 그랬을 때 크림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크림빵이 먹고 싶다는 말을 고백하고 얘기하는 애가 있다면 얘는 결국 뭐를 먹게 될까요? 크림빵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찬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겠어요? 예수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불치병에 걸린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도 별로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숙제를 내줬다니까요. 주기도문을 100번을, 아니 10,000번을 외워보십시오. 근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주기도문 10,000번 외우려면. 근데 10,000번 외우고 놀랍게도 9,999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10,000번째 주기도문 외우니까 병이 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능력이 있어요. 젖을 먹어야 돼. 영혼의 젖을 먹어야 돼. 그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어머니가 아주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성경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어머니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써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이 너를 죄에서 지키게 하렴.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이 책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다시요. 성경이 너를 죄에서 지키게 하렴.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이 책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너를 지키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면 뭐를 사랑해야 돼? 성경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외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뭐 잘 안 외워지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요, 말씀이 나를 지켜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야, 이 바보야, 그런 말을 잘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 베드로서 2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오늘 들은 얘기는 많이 들었죠?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 부분을 묵상했어요. 내가 설교도 많이 했는데 또 무슨 설교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공식이 있는데 오늘 그 공식을 여러분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공식을 써왔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돌파하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돌파하라. 어떤 나의 삶 속에 발생하는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아니면 좋은 일도 있고요. 뭐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이 있어요. 아프리카니스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죽네, 병 걸렸네 이러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앞에 불행이 닥쳤어요. 내가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아니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해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어떤 건 몇 년 동안 막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목사지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해석보다도 어려운 거는 돌파예요. 해석은 됐어요.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저 악한 사람들은 원래 의로운 사람 공격하는 거구나. 마귀는 원래 그런 거구나. 해석은 됐어요. 근데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은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사실 우리가 보면 이게 잘못된 건지 알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된다. 내가 이 야동 보면 안 되고, 내가 이 게임 중독되면 안 되고, 내가 이 돈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되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고, 내가 저 남자 만나면 안 되고, 저 여자 만나면 안 되고. 해석은 되는데 몸이 안 따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몸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좋아하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좋아해.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 외엔 이런 요가 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군인인 상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철문은 안 썼지만은 다 군인이에요. 또 우린 지금 뭘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어떨 때는 막 잘 때도 마귀가 공격을 해. 그래가지고 막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항상 경계태세를 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모기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기도를 잘 안 해요. 목사인 저도 요즘에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막 시간을 정해놓고 막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얻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대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자, 마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요. 지금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마귀의 대안은 뭐예요? 빵집에 가서 얼른 빵 하나 훔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금방 신속하게 해결이 돼. 근데 하나님의 대안은 뭘까요? 돈이 없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직을 해가지고 알바라도 해가지고 빵 좀 주세요. 이러면 어떤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내가 일하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요즘에 빵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마귀는 신속하고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미끼고 지렁이에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십자가를 줘야 돼. 쉽게 되는 게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도 계신데요. 청년들 다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결혼을 우리가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한 하루 만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준비가 몇 년이 걸리나요? 준비가 많이 해야 돼. 취업도 해야 되고 어떨 땐 집도 장만해야 되고 결혼식 자체도 요즘에 얼마나 결혼식장 구하기도 어려워요. 많은 프로세스 가운데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 마귀는 다 생략하고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결혼을 안 해도 연애를 많이 하나요? 많이 하더라고요. 전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 인터넷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문화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해졌어요. 과정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뭐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든 그게 성이 됐든 그것이 권력이 됐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로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영원한 평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정욕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죄사함을 누리고 거룩함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거룩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경건함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반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한번 이 부분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바라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으로 우리가 비록 십자가를 져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진정한 평안이요 진정한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누리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빠른 길, 그 쉬운 길, 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여호와만을 따라 좁은 길로 십자가 지기 원합니다. 주여 그 길이 쉽지 않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참으로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삶, 영생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여 성령 충만하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